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집 앞에 나무에 하얀 꽃이 피었어요. 이팝나무인 것 같은데 하얗게 나무가 꽃을 피웠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쭉 걸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봄에 나무에 꽃이 참 많이 피죠. 복숭아꽃도 피고 백꽃도 피고 많은 꽃이 피는데 신기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열매를 맺는가? 열매 없는 꽃이, 열매 없는 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기를 꽃도 좋지만은 열매가 있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주 5월 22일은 새생명 전도축제 초청일입니다. 3월 20일부터 무려 2달 동안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태신자 카드도 적어내고 기도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어요. 이번에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의 성패는 손님들에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잔치, 대단한 잔치를 열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 잔치는 실패합니다. 잔치는 손님들이 가득해야 돼요. 새생명 전도축제는 천국잔치입니다. 기쁨의 잔치이고 축복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베세를 내오신 그런 잔치예요. 그래서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한 그런 잔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큰 잔치를 베풀고 사전에 잔치가 있음을 전부 통지를 해서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잔치가 임박해 가지고 집에 종들을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모든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함께 오셔서 이 잔치를 즐깁시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잔치를 다 준비해 놨는데 그리고 초청장까지 다 보내놨는데 마지막으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초청했을 때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일치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잔치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초청장도 다 보냈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이제 내일이 잔치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잔치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래요. 이 강권하여, 이 말이 뭐냐 하면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비어있는 이 잔치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잔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잔치가 생명잔치가 되기 때문에, 이 잔치가 우리의 일생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이 잔치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잔치자리에 사람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래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왜 새생명 축제를 하고 왜 잔치를 벌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도는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단지 교회의 숫자를 부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만나고 나랑 함께 이 한 시대 속에 한 하늘을 짊어지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산시에도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어렵게 해서 출산해서 키웠던 자녀들, 내 형제들, 부모, 조금 더 확장되면 사랑하는 친구들, 대부분 지옥 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생명 잔치도 하고 생명잔치를 열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초청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자꾸 우리는 지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식으로 설득해야만이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예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한번 갑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잔치가 있습니다. 생명잔치,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나랑 교회에 가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자세하고 세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이름도 적어냈고 또 어떤 사람을 이번에 잔치에 초청할까
고민하면서, 그리고 꼭 5월 22일 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리고 초청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정말로 놀라워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잔치가 있으니 한번 꼭 같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이건 어렵지 않거든요. 쉬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복음을 듣고 여러분 미래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바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이 유앙겔리온 뜻이 뭐냐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냐?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 일생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었다, 승진했다, 뭐 이런 좋은 소식들이죠. 치료약이 개발됐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도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길이 바뀌어버리는, 길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죄 용서,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받을 수 없어요. 대통령도 죄 용서 못해요.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참혹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두 번째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서의 능력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용서하는 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제 종살이 하면서 마귀에게 다 도적질 당했던 거 이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해요. 인생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많아요. 자기가 걷고 있는 그 삶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교회로 초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주인이 잔치 자리를 마련했어요. 새생명 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대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대요.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잔치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은 사람을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3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거절하는 이유 첫 번째가 밭을 샀다는 거죠. 밭을 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물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세상적인 것에 푹 완전히 정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 또 섬기고 자녀들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인 것처럼 생각이 그곳으로 다 가버리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돈으로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더라고요. 돈을 잘 벌고 많이 벌어놓은 사람은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와, 그 사람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지도 않아요. 일단 돈을 잘 벌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잘 못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능력 없어, 무능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맨날 손 벌려. 그 사람의 어떤 가치 평가 기준이 어떤 도덕적인 윤리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물질에 딱 묶어 놓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물론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밭을 사면서 천국 잔치를 거절해버린 이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이분은 구원잔치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 5마리를 샀다는 거죠. 소는 힘을 상징합니다. 힘. 이 권력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작은 권력이라도 얻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소 6결이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소 6결이면 소 12마리를 얘기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성취도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초청잔치 자리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전에 이제 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교회에 또 중직자이기도 하시고 또 열심히 또 아버지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이 주일날 의사들은 세미나도 많고 또 그 병원 원장님이라는 이런 분들이 안 믿게 되면 이분들이 오늘 골프장에 좀 갑시다 하면 그런데 또 가야 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병원장 눈치도 봐야 되고 왜 권력자들 눈치를 봐야 돼요? 자기도 그 사람들 힘입어서 뭔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더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권력을 얻고 힘을 얻겠다고 정치인들 쫓아다니고 그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도 여러분 또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장가를 갔대요. 장가를. 이번은 장가를 가서 신부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를 기쁘게 해야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아내를 기쁘게 해준다고 또 남편을 기쁘게 해준다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반드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한 집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과 도와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알지를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가정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제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그들에게 나오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사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희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거절하지 말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장에서도 그 주인이 사장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겼어요. 왜 나에게 맡길까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는 대로 내 월급을 올려주고 나의 직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책이 점점 승진을 거듭해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이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드디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셔가지고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 그리고 인생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거절을 해버렸어요. 거절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래요. 이 몸이 불편한 사람도 또 가난한 사람도 맹인까지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열어놨어요. 다. 오직 한 번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빼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불러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애걸하지 않아요. 비록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키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초대하라고 했는데, 초대했는데 여전히 잔치자리가 비어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권해서 데려오랍니다.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오래요. 여기는 네 가지가 무시가 되는데요. 첫째, 장소가 무시돼요. 길거리, 또 골목, 산, 어느 곳에 나갔든지, 공원이나 뭐 전철역이나 어느 곳에 나가든지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무시되고 있어요. 잔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잔치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사람으로 채워질 때까지 데려오래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잔치가 사람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사람이 채워지면 더 이상 올 필요도 없어요. 그때까지 이 시간이 무시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대상이 무시됩니다. 신분도 무시돼요. 가난하고 또 부자고 심지어는 악인들까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번째는 방법이 무시돼요. 그냥 갑시다 하고 초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남편 손 끌고 오고 자녀들 손 끌고 오고.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지옥을 간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억지로라도 한번 끌고 와서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런 복음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어떻게 데려올까, 이 방법이 무시되어 있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여러분 끌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차분하게 여기 안에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뭐 2시간을 해도 되고 3시간을 해도 되고 예수 믿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은혜인지 모릅니다. 일단 문 잠궈버리면 나갈 수도 없고, 하여튼 방법을 무시하고 오게 되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제가 전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닫혔던 문을 열리게 하시고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전도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거의 대부분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최소한 5명에서 10명은 생각날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음부에, 이 지옥에 떨어졌던 이 부자가 이 하나님에게 울부짖고 또 하소연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 부자가 세상에 살 때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죽었는데 어디를 갔느냐 하면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 성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사실은 이 물 한 컵 달라는 건 사치스러운 부탁이에요. 사치스러운 부탁이기 때문에 이 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손가락에다가 물 한 번 찍어가지고 물 한 번만 찍어서 자기 혀에 이 손가락을 대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세상에 물 한 번만 손가락에 찍어서 좀 자기 혀에 대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대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네요. 지옥은 절망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자 한 가지를 부탁해요. 딱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게 27절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자기 5 형제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해주시고 그들은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부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형제들도 전부 지옥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워두셨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와 전도사들을 세워주셨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집사와 안수집사, 장로, 이 평신도들을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세워두셨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듣지 않는 자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생명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선물도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공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에 한 독실한 불교 승려가 있었는데 이분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바로 화장하기 전에 3일 만에 이분이 깨어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화장을 딱 시키려고 나무에 이제 불을 붙이려는 순간 이분이 살아나버려.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아나자마자 외치는 소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분이 죽어가지고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이분은 미얀마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불교의 교리는 지옥에 대한 교리가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예수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체험을 이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영의 세계에서 황야와 같은 거칠고 찬바람이 부는 곳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강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무시무시한 불못이 보였습니다. 불교에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인 줄 몰랐습니다. 이 지옥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무시무시한 지옥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옥의 사자가 불못을 들여다보라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불못 속에 미얀마의 승려복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얀다오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옥의 사자에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이렇게 끔찍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지옥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는 좋은 선생이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지옥에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분은 예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서 여러분 불교에 입적해가지고 불교의 승려가 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곳에 나와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지옥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팻말이 붙여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길 팻말이 붙어 있더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갔던 길이 지옥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을 잠깐 문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그 길은 완전히 영광 가운데 금빛이 나는, 황금색 빛이 나는 그런 곳이었고 눈으로 볼 때도 황홀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우리는 지금까지 속았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분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이 미얀마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는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만남의 복,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다 도적질 당할 수 있어요. 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이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을 걸어야 돼요. 말을 걸어야 마음이 열리게 되거든요. 사업을 할 때도 사람들이 오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인상 팍 쓰고 있고, 사업장 그거 얼마 후에 거덜납니다. 카페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미용실을 하든지 무슨 다른 업종을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해야 돼요. 요즘은 특히나 그래요. 주인이 인상 팍 쓰고 염려 근심 걱정 가득 들어차 있으면 들어갔다가도 나와버려요. 사업장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명심해 드리세요. 항상 화장 깔끔하게 하고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돼요. 사업장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한 100명 정도는 와야 돼요. 매일마다 100명 정도는 와서 식당을 하면 밥을 사 먹고 카페를 하면 커피를 사 먹고, 그래야지 이 사업장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주신대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현세와 내세에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초청하게 되면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는데요. 또 내세에 다음 세대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자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잘 살잖아요. 미국이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이 구한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둠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었습니까? 소망이 없는, 완전히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그런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이런 모든 것들 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지어줬어요. 지난번에 중앙대학교 총장님 만났을 때 그 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중앙대 약대 건물이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그 오래된 건물인데 지금은 리모델링해갖고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미국의 어떤 분이 그냥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아니 아무도 연고도 없어요. 아무 연고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의 그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중앙대학교에 그런 건물들을, 멋진 건물을 지어줬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낌없이 베풀고 심고 나누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잘 살려면 여러분 전도하는데 물질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좀 넉넉하게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최고의 잔칫날입니다. 천국잔치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준비해야 돼요.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처음 하는 전도축제입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안 끝났는데 목사님 왜 이런 것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코로나가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잔치를 열고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이 국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접해야지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복음이 끊어져 버리고 복음 전파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국 중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서 그분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잔치장이 아직도 많이 비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다음 주에는 이 성전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